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그 후 첫날 그러면 일요일, 즉 오늘과 같은 주일 새벽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이었고 지금 3일째 무덤에 있었던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구절을 보면 지금 안식 후 첫날 새벽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는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긴장, 우울, 분노, 두려움 등등이 공존하고 있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느끼는 감정이 달랐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를 잡아 죽였던 사람들 눈에는, 즉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자기 눈에 가시였던 존재가 죽었으므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을 겁니다. 이제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들의 생각에 예수께서 죽었으니 혹시 폭동이 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었을 건데 3일째 되니까 폭동도 조금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시던 말씀 중에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기적,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것을 보면서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평소에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진짜 살아나는 것은 아닐까? 진짜 부활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 또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므로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다가 다른 곳에다 갖다 놓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거짓 선동하면 그 거짓 선동으로서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실제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까지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6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준비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을 준비일이라고 합니다. 준비일 다음 날이니까 그날은 안식일이 되겠죠. 토요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준비일 그날은 금요일입니다. 그 이튿날이 준비일 다음 날이죠. 그러니까 금요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그날 얘기입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살아있을 때 그렇게 말했었다. 64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한다 그랬으니까, 살아난다 그랬으니까 사흘 동안은 굳게 지켜주십시오 라고 부탁한 겁니다.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진짜 살아나셨다 그러면 그 뒷일이 옛날보다도 더 큰 일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사흘 동안 그 무덤을 굳게 지키소서. 65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얘기했죠.
너희도 경비병 있잖아. 그러니까 경비병으로 그 문을 굳게 지켜 허락을 해준 겁니다. 66절,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여러분, 돌을 인봉했다는 거 알잖아요. 인봉이 뭔지 알잖아요. 표딱지 붙이는 거잖아요. 딱 그거를 돌을 움직이면 표딱지가 찢어지니까 누군가가 손을 댔다는 의미인데, 아예 인봉을 쳐놓고 경비병들로 하여금 무덤을 사흘 동안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였던 이들은 예수님이 혹시 부활할까 엄청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긴장이 엄청났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예수께서 살아생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들어보면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고, 혹은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부활했다고 거짓 선동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예수를 팔았던 그 사람들은, 예수를 죽였던 그 사람들은 엄청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3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떤 마음들이었을까요? 하루아침에 예수를 잃은 군중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왕으로 대접했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바닥에다가도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자기들의 겉옷도 깔아놓고 마치 왕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과 똑같이 그런 장면을 연출했던 그 많은 군중들, 이 나라를 회복하고 해방시킬 줄 알았던 그 예수께서 아무 힘이 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허탈할까요? 내가 이런 분을 왜 쫓아다녔나 싶을 정도의 허탈함이 있었을 겁니다. 사실 십자가형은 당대 죄인들 중에서 가장 악랄한 죄인들이 져야만 했던 가장 극형이었습니다. 왜 극형이냐면 십자가형은 그 끝은 죽음입니다. 죽음인데 참수, 목을 쳐서 죽일 거나 뭐 다른 것을 하는 것은 순간에 끝나거든요. 불에 태워 죽이는 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지만 순간에 끝나거든요. 그런데 십자가형은 죄수들로 하여금 가장 큰 고통을 느끼게 해주는 너무나도 악랄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기록에 보면 십자가에 달렸던 사람들은 일주일씩도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일주일은 버텼습니다. 그 위에서 몸이 쭉 처지는데도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일주일도 살았습니다. 원래 십자가형은 못을 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못을 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형 여기다 그냥 끈을 묶는 거였습니다. 발에다가도 끈을 묶고 그냥 묶어놓는 거였습니다. 그럼 몸이 쭉 처지죠. 예수님만 못을 쳤습니다. 그거는 예외적인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형은 기본적으로 가장 악랄한 처형 방법이었고 가장 큰 죄수들이 져야만 했던 그런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흉악무도한 범죄자가 지던 형벌인 십자가형을 지고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 버렸습니다. 얼마나 허탈할까요? 이게 뭘까? 갑자기 신기루가 사라지듯이, 확 하고 사라지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동안 그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살리시고 엄청난 일을 행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가 갑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확 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는 허탈함이었습니다. 예수를 죽였던 사람들은 긴장, 초조, 노심초사,
혹여라도 살아나지 않을까? 혹여라도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가지 않았을까? 여러분, 제자들의 이 기간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기 전까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자들은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3년을 하루같이 함께 먹고 자고 다녔던 분이시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기를 몇만 명씩 몰려들었고,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대 종교 지도자들과 맞서면서 그들이 말로는 꼼짝도 못하게 대단한 말로 그들과 대항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 제자들로서 어깨에 힘이 쭉 들어갈 만큼 대단한 우리 주님, 그 주님이 아무 힘이 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도대체 우리 예수님이 왜? 그런데 자기 앞에 계셨던 그 예수님, 그렇게 힘이 있던 그 예수님이 힘없이 돌아가셨죠. 그 예수님을 잡기만 해도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았는데 그런 거 하나도 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으니 이제는 우리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었던 우리 제자들은 우리 차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차례라고. 그래서 예수를 죽였던 사람들이 예수님도 죽였는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는 제자니까 가장 먼저 예수님 다음에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마련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에 의하면,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은 부활하시는 날 아침까지도 자기들이 모인 곳의 문을 꽁꽁 걸어 잠갔습니다. 밖에서 열쇠를 딱 해가지고서 도저히 사람이 없는 것처럼 눈속임을 하면서 숨어 있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평안하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평강이 없었습니다. 평안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이제는 우리 차례인데요. 두려움과 공포,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에서 밖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흘 동안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사뭇 달랐습니다. 이런저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종교 지도자들도 다 기억하고 있었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다 기억하고 있었던, 그가 살아생전에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그들이 기억했다 그랬는데, 진짜 그 사흘째 새벽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흘째 새벽이 되기 전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일반 대중들이나 예수의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복잡 미묘하게, 그 사흘간, 무덤에 계시는 사흘 동안 복잡 미묘한, 받아들인 것마다 다 다르고 그런 감정이 다 있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것과는 다른 부류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부류의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굴까요? 오늘 본문이 24장 1절부터인데 1절 바로 앞에 23장 54절부터 56절까지 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54절부터 56절까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은 준비일이요. 아까 똑같죠? 준비일. 준비일은 금요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니까 준비일이죠.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이해가 되시죠? 55절 볼까요?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디에 두었는지를 보았다. 이 여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을 때, 그 여자들은 누구였냐면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왔던 여자들입니다. 누군지 모릅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제자들만 알고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주변에는 제자들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주변에서 진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 여자분들이거든요.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막 했으니까 뭐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막 5,000명씩 먹이고 그러니까 끼니 때마다 야 앉아. 그래 놓고서 떡 하나 놓고서 하나니 그러고서 매일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그런 적 없어요. 그거는 특별한 경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는데 먹고 사는 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누가 해결했냐면 이 여자들이 다 해결했습니다. 진짜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자분들이 다 이거 해결했잖아요. 진짜 보면 여자분들의 이 신앙이 진짜 대단합니다. 옛날부터 그렇게 예수님을 공개했죠. 그런데 그분들이 갈릴리에서부터 함께 온 여자들이 예수님께서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그 시체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 무덤에 넣었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했다는 겁니다. 55절에 아까 이렇게 나왔잖아요. 갈릴리에서 여자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봤다. 이게 언제 얘기입니까? 준비일에 한 거잖아요. 금요일에 한 거잖아요. 준비일에. 돌아가셨을 때. 56절을 볼까요?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이 여자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저기로 갔네, 저 무덤이네, 예수님 저기다 눕혔네, 그걸 확인하고도 돌아가서 뭘 준비했느냐?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다. 여러분,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었죠. 안식일은 준비일 다음 날이니까, 예수님께서 2번째 날이니까, 돌아가신 다음 날이니까요. 어제죠, 어제. 그 여자분들은, 사람들은 막 두려워하고 죽을 것 같고 허탈하고 노심초사하고 하는 와중에 여자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 시체가 어디 있는지 그거 확인하려고 목숨 내걸고, 그런 생각, 내 목숨 그런 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따라가서 쫓아가서 보고 여기구나 해서 자기들끼리 돌아온 다음에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고,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니까요. 그날은 쉬었던 겁니다. 이렇게 사흘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된 겁니다. 1절을 다시 볼까요? 1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여러분, 이런 많은 사람들의 예수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많은 사람들의 복잡 미묘한 감정 속에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흘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던 안식 후 첫날이 되었고 첫날 새벽이 된 겁니다. 여자들이 그 전날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꼼짝달싹 못하죠. 그날은 안식일이니까 규례에 따라서 쉬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쉬고 그 다음날 안식 후 첫날이니까 바로 오늘 주일이죠. 오늘 새벽에 이 여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준비한 양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 여러분, 준비한 양품 언제 준비했어요? 사흘 전에 준비했잖아요. 이미 사흘 전에 준비했잖아요. 향 처리를 하려고, 향을 피워놓으려고 이 여자분들은 무덤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그 무덤에 갔어. 이 여자들은 다 알았습니다. 이미 군사들이 지키고 있다는 거 다 알았습니다. 거기에 돌로 임봉을 쳤다는 거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봐야 예수를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고 싶고 예수님에게 향유를 하고 향품을 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고 싶어 하는 하나의 무리들, 그들은 군사들의 눈에도 신경 쓰이지 않고, 그들은 임봉 친 것도 상관하지 않고, 어차피 가봐야 되지도 않을 건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사랑하는 열정,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무덤까지 쫓아간 거죠. 여러분, 이게 사흘 동안 일어난 사람들의 마음이고 사흘 동안 일어날 일들입니다. 날이 밝기만을 기다리고 밤새 기다리다가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죠.
2절부터 4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돌이 가서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에 이렇게 굴려서 놓아둔 이 돌이 얼마나 할 것 같아요? 얼만큼 클 것 같아요? 여러분, 돌이 요만한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드나들어야 되니까요. 돌이 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 이렇게 크게, 이 정도. 굉장히 큰 돌입니다. 그거 한두 사람이 밀어서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동그란 돌인데요. 그 돌을 이렇게 밀고 들어오거든요. 다시 열려면 그걸 밀어내야 되거든요. 여자들의 힘으로는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옮겨졌습니다. 3절, 들어가 봤죠. 군사도 없으니까요.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시체가 안 보인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 4절,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군인들이 지켜야 하는데 군인들은 없을 뿐만 아니라 무덤을 가로막았던 돌마저도 옮겨져 있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무덤에 막 들어가 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군인들이 왜 없어? 왜 돌문이 열려 있어? 그래서 서둘러서 들어가 봤죠. 거기 무덤 앞에 가면 경비병들에 의해서 제지당할 줄 알았거든요. 돌문을 자기들이 못하니까 돌문을 열어주지도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지도 못하는데 그런 열심으로 갔는데 희한하게 경비병도 없어. 돌문도 옮겨져 있어. 이게 무슨 일일까? 여러분, 순간 엄청난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4절에서 정확히 얘기잖아요. 이로 인하여 근심했다. 여자들은 그걸 보자마자 갑자기 근심했습니다. 왜요? 이유는 간단할 겁니다. 저도 예수님의 제자라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님께서 평소에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던 말씀 기억 못할 것 같아요. 그게 잘 안 들렸을 것 같아요. 그걸 기억하는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종교 지도자들은 다 기억했거든요. 그들은 그게 진짜 커 보였거든요. 우리가 죽여도, 왜냐하면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제자들은 죽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제자들은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왕이 되실 분이 무슨 사흘 후에 다시 태어나,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들리는 것만 들린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저는 그거 잘 몰랐는데요. 아내랑 텔레비를 보면서 제가 요즘 진짜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요, 딱 보면 줄거리, 대략적인 거, 흐름, 심리 상태 이런 걸 보는데요. 아내는 보다가요, 저 귀걸이 지난번 아까 안 했었던 건데? 요 얘기, 나는 귀걸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옷 얘기를 막 해요. 옷 얘기를. 그런데 저는 옷에 관심이 없어요. 진짜로. 그걸 봐도 그 여자, 탤런트가 뭘 입고 나왔는지, 귀걸이를 뭘 했는지, 신발이 뭔지, 뭐 그릇이 뭔지. 근데 저는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막 해요. 몇 번을 듣다가 저는 이제 무시했거든요. 저랑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계속 듣다 보니까 내가 보는 것과 아내가 보는 게 다르구나. 근데 제가 보는 것은요, 주로 심리적인 걸 보니까 저 말을 왜 했는지, 저 말이 무슨 의미인지, 복선이 뭔지 이런 걸 생각하고 있는데 아내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해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듣는 걸 듣는 걸. 진짜로요. 진짜로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진짜 보고 싶은 걸 딱 봐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왕이에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왜 죽어요? 이분은 왕으로 오실 분인 왕인데, 해방자인데 죽는다는 생각을 안 하는데 맨날 예수님께서 사흘에 다시 다시 살아나라 그러는데, 그게 여기로 들어왔다가 이렇게 싹 나가요. 그냥 여기 조금이라도 남아있지도 않아요. 그냥 이게 머릿속에 아예 없어요. 그런데요, 종교 지도자들은 달랐어요. 왜요? 그들은요, 자기들이 죽일 생각했거든요. 내가 죽일 거거든요. 저 사람 언젠가는 죽일 거거든요. 모의를 엄청 했거든요. 어떻게 죽일까 했거든요. 그래서 기회를 봤거든요. 그래서 진짜 죽였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계속 들리는 말은 뭐냐면, 사흘 후에 다시 살인하리라. 이것만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게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무덤에 갔던 이 여자분들도 예수님의 죽음을, 그리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말씀을 딱 알고 있으면, 머릿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딱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없는 것을 딱 보는 순간에 다 무릎 꿇고 감사기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했을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은 보자마자 근심했죠. 시체를 누가 유기한 거 아니야? 갔다가 다른 곳에다가 한 거 아니야? 시체를 이리저리 난도질한 거 아닐까?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엄청난 근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저도. 왜냐하면 제가 제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저도 우리 예수님이 죽는다는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듣고 싶은 것만 들었겠죠, 당연히. 그래서 근심하고 있었을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 있었다 얘기하는데, 여러분,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은 요한복음에 의하면 흰 옷 입은 두 천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5절과 6절 이렇게 말합니다. 5절과 6절 상반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6절 상반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이 여인들이 믿을 수 없었던 이것을 천사가 얘기해 주는 겁니다. 왜 살아있는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살아있다면 거기에 안 계시겠죠. 살아나셨다면 거기 안 계시겠죠. 죽은 자는 죽은 자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은 뻔한 곳이에요. 낙골당을 가든가 공동묘지를 가든가 가야 되겠죠. 그래, 여러분, 풍수지리 본다 그러잖아요. 풍수지리를 볼 때 택을 보거든요. 택지. 주택할 때 그 택자거든요. 풍수지리는 택을 보는 건데요. 택을 두 가지를 보는 겁니다. 풍수지리는 기본적으로 양택과 음택을 보는 거거든요. 양택은 뭐냐? 살아있는 사람들이 살기에 가장 좋은 택지, 그게 양택이고요. 음택은 죽은 자들이 가서 가장 좋을 만한 장소, 택지, 그게 음택이거든요. 그래서 풍수지리를 보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딱 사는 곳을 딱 보면 여기서 이사해 딱 얘기하잖아요. 여기는 물길이 흘러, 여기는 무슨 기류가 흘러, 무슨 상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서 있으면 죽어나가, 여기서 있으면 일이 안 돼, 여기서는 안 돼, 이사하는 자리를 정해주잖아요. 양택을 봐주는 거잖아요. 음택은 죽은 자들의 가는 곳을 정해주잖아요. 여러분, 흥선대원군의 아버지가, 그 무덤이 남연군인데, 흥선대원군의 바로 아버지죠. 고종황제 아버지 흥선대원군의 아버지가 남연군. 남연군의 묘가 원래 양주에 있었어요. 양주에 있었는데 흥선대원군이 당대 조선에서 가장 유명한 직관을 만나요. 그 직관이 얘기해 주잖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여기에 무덤을 쓰면, 아버지의 무덤을 여기다 쓰면 그냥 이 무덤은 별 의미가 없는 무덤인데 여기서 쓸 필요가 없다. 다른 무덤을 내가 봐주겠다. 그래서 무덤을 두 개를 천거해 주는데, 하나는 이 무덤으로 들어가면, 여기로 들어가면 자손 대대로 정승이 나오는 집안, 하나의 무덤은 자손 대대로가 아니라 왕을 둘을 배출하는 왕의 가정.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선택한 것이 두 번째 아닙니까? 왕을 배출하는 무덤. 그게 어디 있습니까? 충남 덕산에 있습니다. 가봤잖아요. 제가 몇 번 가봤잖아요. 남연부에 딱 올라가서 보면은요, 여기가 왕이 나오는 자리라는 것을 딱 알아요. 진짜 딱 보여요. 거기 가보면은요, 배산임수라 그러잖아요. 등 쪽에는 산이 있고 앞쪽으로는 물이 쫙, 등에는 쫙 있어가지고서 나를 확 보호해주는 듯한 느낌. 앞쪽으로는 뻥 뚫려 있고, 뻥 뚫려 있는데 저 앞에 물길이 쫙 흐르고 있죠. 그러니까 앞에 있으면 너무나도 훤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물까지 있으니까 굉장히 좋죠. 그래서 배산임수,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지형이 남연근묘예요. 진짜 끝내주는데. 저는 풍수지를 잘 몰라요. 그냥 몇 가지만 아는데, 풍수지를 몰라도 거길 딱 가서 보는 순간에 딱 느껴요. 아, 여기는 100% 왕이 나오겠다. 그럴 정도의 택지예요. 그럴 정도. 여러분, 살아있는 자들은 산자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거기가 좋아도 그 옆에 집 짓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자들은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묘지 옆에다가 거기다 가게를 넣으면 되게요? 여러분, 거기에 매일 저녁마다 아우 하고 있는데 거기서 살고 싶어요? 안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는 산 자들하고 사는 거고, 죽은 자는 죽은 자 가운데 사는 거죠. 예수님은 살아나셨는데 너희들은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찾느냐? 이게 천사의 첫 번째 말이었다니까요. 첫 번째 말. 6절 볼까요?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정말 대단한 말씀이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야, 너 다 잊어버렸지. 너희 다 잊어버렸지. 기억해. 갈릴리에서 너희에게 어떻게 말했느냐? 어떻게 말했는데요? 7절에 나오잖아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미 갈릴리에서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옛날에 이걸 다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천사의 말이 뭐예요? 너희가 기억을 못해서 그래. 왜 기억을 못해? 기억 못하니까 너희들이 근심하고 있는 거지. 한탄하고 있는 거지. 아니야, 살아나셨어. 살아있는 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갈릴리에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라. 그 말씀이 뭐냐? 그 말씀하셨지 않느냐?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셨던 걸 기억해라. 8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 그때서 기억한 거예요. 그때서야. 아, 주님 살아나신다 그랬는데, 부활하신다. 그때서야 기억하고, 9절.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 그래서 여인들이 막 뛰어서, 여기는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무덤에서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사도들에게,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려주었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첫 번째 증인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정말 예외적으로 이 여인들을 기록해 줬습니다. 10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 가면 가로로 되어 있잖아요. 어떤 성경에는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자, 이 여자들이 누구냐? 이 여자들, 기억해야 할 이 여자들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이 셋은 정확히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그래서 이 여인들을 성경에서는 딱 기억하게 해줬습니다. 기억하게. 첫 번째 증인.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부활장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아닙니까? 그런데 부활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다음 볼까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여기까지는 뭐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5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에게 보이셨느냐?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도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런데 그 500여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예수의 증인들이 다 곳곳에 있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걸 편지를 읽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이 편지를 딱 받는 순간에 그들이 다 알아요. 그들이 여기 곳곳에 다 흩어져 있다는 걸 다 아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지금도 대다수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죽었다. 7절에 말합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도 보이셨다. 그리고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부활의 증인으로 나섰죠. 여러분, 오늘은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날. 우리는 시간이 지나서 저 같아도 그때 당시로 봐서는 저는 분명히 제자들처럼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서 지금 이 순간에는 우리는, 저는 보면서 이 여인과 같은 믿음,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던 이 믿음을 보였던 이 여인들처럼 우리의 남은 생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첫 번째 열매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가장 귀하겠다. 오늘 이 부활절 날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만방에 전했던 첫 번째 열매가 되었던 여인들과 같이 그렇게 첫 번째 증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맞이했는데,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부활의 첫 번째 증거자가 되었던 이 여인들처럼 세상 만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은혜를 만방에 전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첫 번째 증인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